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너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권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 도망을 친 곳에서 아주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이제 빌레몬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빌레몬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망친 노예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이 오네시모의 모습에 많이 놀랐을 터인데, 이 빌레몬은 그가 가지고 온 편지의 그 발신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는 더욱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지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였던 이 교회 공동체도 그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자기 눈앞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서 있는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제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 빌레몬의 선택을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마지막 편지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이 빌레몬에게 14절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강구를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째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물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행동은 이 빌레몬에게 자발적인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를 강구로서 그가 자발적인 선택을 취하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강구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 용납하는 이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죽음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그 은혜 아래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섬김이 동일한 복음 안에 있는 지금 오네시모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혹은 권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이 자발적인 의지적인 이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장면을 두고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선택의 이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강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잡아서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렇게 환경을 몰아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있는 우리의 인생과 동일함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등장하는 편지가 한 통 발견됩니다. 이 안디옥의 이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는 서신 속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한 구절이 발견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나는 여러분의 온 교회를 대표하여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이 그를 용납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레몬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는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 선택에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을 이제 떠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이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것을 이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이 용납함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사랑받는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 혈육 간의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같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용할 때에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편지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빌레몬서의 문맥 안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추측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런 동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갓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친 중에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 줌과 동시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살펴볼 때에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러한 관계로 묶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이 새 피조물이 된 이 아들 오네시모가 이렇게 나음을 얻은 그런 관계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은 곧바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위치해 있고, 그들은 아들들로서 관계하기 때문에 서로는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아버지로서 그를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도 권면할 수 있었고, 그 신앙으로서의 아버지로서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그 여유를 허락한 것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지금 형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를 지금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료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코이노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한 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이 사랑의 삶을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코이노논이라고 하는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순히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그 전제 위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향해서 이 동력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이며 동시에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매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서로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분쟁이나 다툼으로 하여금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고 혹은 일반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한 동력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서로 나와는 다른 남이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는 이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빌레몬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연결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이 오네시모의 채무를 대신하여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빌레몬이 금전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이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금전적으로 근데 지원을 할지언정 바울에게 과연 빚을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만약 빌레몬에게 넌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 빌레몬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서 어떤 귀족으로서 어떤 정도의 부를 가지고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물질적인 빚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면 더더욱 이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닐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의 그 가치를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빌레몬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림이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빌레몬은 생각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빌레몬의 모습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빌레몬에게 끝으로 21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용납해 줄 것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안은 이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한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들까지도 그 책임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자발적으로 그 선택으로 나아갈 것을 담대하게 확신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무언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개인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의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의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과 끝 인사에서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결코 둘이나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이해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이 나 혼자만 누리는 유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교회가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큰숲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가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